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공포의 대상이 될 에돔이라는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원수에게서가 아니라 가깝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먼 민족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이기에 가까운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모압도 또 암몬도 친지로 얽혀 있는 이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피가 섞여 있고 역사도 얽혀 있고 잘 아는 한 집 건너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을 향해서 아주 무거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깝기에 더 많은 책임이 있고 가깝기에 더 깊은 교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교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가깝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또 보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가 진짜 내 죄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나의 영적인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네, 첫 번째로 네, 지혜가 없어 형벌의 잔을 마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네, 에돔은 지혜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대만 사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네, 이 말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삶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길을 선택하는 네,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략은 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택하는 이제 판단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너희가 무너졌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에게는 지금 네, 지식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꺾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꺾여야 되는 이 분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지혜가 어떤 것이라고 늘 말했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내가 꺾여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꺾이지 않으니 이 분별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 인생이 안 바뀌면 내가 말씀을 지혜가 아니라 정보로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봅니다. 그 지혜가 지금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문제는 지금 지혜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지혜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 그게 내 지혜라는 거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때가 이제 하나님에서 나로 넘어가는 이 기준점인 것 같아요. 8절에서 하나님은 대단 주민에게 돌이켜 도망하라, 깊은 곳에 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이 말은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자기 의를 숨기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숨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도둑과 이제 포도 거두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둑도 욕심이 차면 멈추고 포도 거두는 자도 율법에 의해서 일부 남겨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남겨놓을 것이 없다라고 하세요.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숨은 것을 드러내겠다. 네, 벗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강제로 이제 폭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로 드러난 죄가 아니고 지금 심판으로 이 죄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처럼 가까이 숨어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리고 깊은 관계 속만 나타나는 그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의 환난 앞에서 도왔던 민족이 아니라 기회로 삼고 조롱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으니 옆에서 그냥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회를 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판단과 경험과 계산이 너무 정확해요. 형제의 고통 앞에서도 그것을 내 것으로 보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에돔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마음이 드러났죠. 중심이 드러난 거죠. 12절의 형벌의 잔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코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잔이에요. 그러니까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마시는데 내가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은 의인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연단의 잔을 마시는데 회개 없는 지혜를 자랑하는 에돔 네가 어찌 심판을 피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술잔은 무엇입니까? 이 잔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잔, 하나님의 공의의 잔이에요.
그러니 이 가까이에서 드러나지 않는 죄, 나는 괜찮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나는 그 자리에서 나도 회개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괜찮다 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형벌의 잔을 피하게 할 지혜라고 착각한 교만이 드러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에돔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는 지혜, 기도보다 계산이 빠른 지혜, 회개보다 변명을 먼저 찾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많은데 회개가 없으면 그 지혜는 나를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회개가 아니면 회개의 지혜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변명하지 않고 한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지혜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회개 없는 지혜를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우리 즉시 결정하지 말고 말씀 한 절을 더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더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선택을 하고 사과하고 또 경청하고 또 기다리고, 네, 그게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 제가 아니라 주님이 안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내 힘으로 지켜온 영역을 또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는 아니야 하며 하나님 없이 충분하다 여기는 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고통 앞에 회개하기보다 판단하고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고백할 숨은 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만에 속지 말고 겸손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16절이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면서 산꼭대기를 점령한 이 에돔에게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교만은 스스로를 높이다가 이제는 현실을 왜곡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정도는 되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니 내 현실을 이제 왜곡해서 보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그런 영적 기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돔은 바위 틈에 살았어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입니다. 산꼭대기 요새, 누구도 침입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두려운 존재로 여긴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독수리만큼처럼 올라갈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여기서 끌어내리다는 한순간에 낮추어 떨어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서서히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뜨리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은요. 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도 나를 끌어내릴 수 없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대적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에돔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대적이라 하시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단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17절에 가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네. 놀람과 황폐가 동시에 몰려오는 상태예요. 네, 이 단어는 샴마이거든요. 샴마. 근데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탄식하는 경고판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바위 틈에 살면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18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할 정도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교만의 끝이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요, 네, 우리 곁에 우리 가운데 사람이 머물지 않는 이런, 네,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 그래서 은혜라기보다는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네,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도 하지만 낮아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참된 은혜라는 거죠. 19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라. 그래서 심판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대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를 비우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에돔을 분석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에돔을 보라고, 내 안에 가까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신뢰하는 내 모습, 회개보다 계산이 빠른 내 모습, 안전한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고3 친구의 고백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모의고사 성적은 좋지 않았고 딱 봐도 나보다 노는 것 같은데 싶은 친구들이 성적 우수상을 받았답니다. 그때마다 나는 왜 항상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데 남들보다 밑에 있는 느낌이 들지 생각에 많이 위축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라 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처럼 저도 사람들의 인정과 성공이 구원보다 늘 우선이었습니다. 말로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했지만 사실은 제 욕심이 더 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높은 성적을 받으면 교만해질 저를 위해 심판으로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한 낙심될 때마다 아예 공부를 손에서 놓아버리고 제멋대로 행동한 모습을 회개하니 하나님은 제게 다시금 공부할 의지와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제 우울과 강박이라는 연약함을 나누며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성적과 성공을 부러워하고 낙담하던 저에게 말씀이 없는 그것들을 내가 입김 불면 멸망할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이 먼저라는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구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학생의 본분을 따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공부할 바른 목적과 진로를 찾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기억에 남네요. 말씀이 없는 그것들은 내가 입김을 불면 다 멸망할 것들이야. 다 날아갈 것들이야. 네. 고3 친구가 이걸 깨달았네요. 네. 저희도 오늘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에돔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세워지는 겸손한 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바위 틈에 있는 것처럼 안전히 여기며 무너지지 않을 거라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교만에 빠진 것임을 깨달으십니까? 내게 찾아온 논란과 무너짐 속에서 겸손과 지혜로 돌이키라는 하나의 마음을 발견하십니까? 오늘 내가 겸손으로 낮아지는 적용으로 드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대만의 지혜가 사라졌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괜찮다 하는 지혜에 빠져 회개하지 않는, 또 기도보다 계산이 앞서고 또 형벌의 잔을 피하려고만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숨겨둔 에돔의 옷을 주님 벗기시기 전에 제가 먼저 내려놓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심판으로 드러나는 인생 말고 회개로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 틈에 숨은 것 같은 안정과 형통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 찾지 않게 하는 교만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높아진 자리에서 끌어내려져도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더라도 주님 앞에 무너져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의 지혜로 나아가는 겸손한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 다시 살 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